우리나라 현재 20대 이 무종교인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인터넷에서 왜 젊은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었는가라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자 윌리엄 렌 크랙 박사의 글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녔던 교회 방향성이나 설교 메시지가 좀 이상했다는 것이죠. 삶에서 느끼는 어려운 질문들,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 동성애 문제는 과연 맞는가?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런 어떤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 아니란 답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역자를 또 존경했어요. 대부분 언제 무신론자로 바뀌게 되었냐면 이 고등학교 때 많이 영적으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기로 한 결정을 보니까 이성적으로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이 6번째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정의 영역, 무엇인가 기분 나쁜 일, 마음에 불편한 일, 이것이 있는 가운데 마음이 변화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 브런치 스토리라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내가 무신론자가 된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 청년의 삶은 좀 독특해요. 아버지가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자기 선교사 된다고 하면서 가정을 그냥 팽개쳐버렸어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는 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운데 식구들은 가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15번이나 이사를 가게 됩니다. 살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계속해서 퍼져나온 거죠.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하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라나는 성장기 과정에서 성경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하고 있죠.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신뢰가 가지 않죠. 그런 가운데 더 크면서 성장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들,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어떤 이성이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기보다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늘 만사형통합니다. 우리 집은 늘 복받았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 믿음의 곁길로 가기가 실은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내가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변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의 어려움이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욥을 보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이게 욥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에게 이러셨어요? Why me? 왜 저에게? 이게 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법적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법적 다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이게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6장에 보게 되면 나의 괴로움을 저울질하고 싶다. 나의 고통은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따지고 싶다. 하나님께 한번 단판을 짓고 싶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지고 싶은데 이 따질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따질 때 따질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밤에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그 치킨이 딱 왔는데 닭다리만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하셔서 나머지 걸 잘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바로 전화를 걸죠. 왜 닭다리, 배다리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따지겠죠.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치킨집이 전화를 안 받아요. 더 화가 나죠. 그 다음 날은 주일이니까 좀 참아요. 믿음으로 이제 승화를 시키죠. 월요일만 돼봐. 내가 가서 이것들 그냥 두나봐.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월요일이 되었어요. 전화해도 안 받아요. 계속 화가 납니다.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종이가 붙여 있어요. 임대 문의. 가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사장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따져야 되는데 따질 대상이 없는 것,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이 욥의 심정이고 욥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고 왼쪽으로 가보고 앞으로 가보고 뒤로 가보고 모든 곳을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좀 단판을 짓고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까?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스월은요 지하 세계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거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다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다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아니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씀과 삶의 괴리감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잘못 넘어가게 되면 우리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그런데 묵묵부답이세요. 지금 부모님이 엄청나게 편찮으십니다.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대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감정을 가지실 때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책인데 미루어진 기쁨,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낸시 거슬이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호프라는 딸을 낳았어요.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이 젖을 물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리 비틀어져 있어요. 꼬여 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뇌반족증에 걸려 있다고. 그리고 의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6개월 안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남편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상에서 펑펑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어봐서, 살려주어봐서.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의사 말들어.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이 절망의 시간을 잘 극복한 다음에 다시 또 임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가브리엘입니다. 딱 봐도 딸보다는 건강해 보였어요. 이제 마음에 좀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도 약간 증상이 이상해요. 의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 뇌반족증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첫째 아이 데려가셨으면 둘째 아이는 지켜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 아이 역시 죽었습니다. 다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내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든지 그런 어떤 대꾸가 없을 때 마음은 답답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이 책은요, 미국에서 쓰여진 책인데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신은 존재한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게 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라고 믿어왔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요즘 미국 안에 이렇게 신을 부인하는 이 비율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서평한 이 청년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보니까 어떤 청년이었냐면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았던 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형제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엄청난 고난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아무리 해봐도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도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뒤로 가도 안 보입니다. 옆으로 가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최악의 절망의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절망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 없구나, 신은 없구나, 무종교의 삶, 어떤 무신론의 삶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최악의 절망을 겪고 있는 욥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선택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백, 이 절망의 순간의 한 고백이에요.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자주 암송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고백의 이 배경은요, 욥의 절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절망 가운데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욥은 절망 가운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10절 말씀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금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한 다른 묘미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키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이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 접속사입니다. 요즘에 현대 이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그러나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주장을 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그러나라는 번역이 맞을까 틀렸을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또 봤어요. 우리보다 먼저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한 10몇 개를 봤는데 대부분이 그러나, but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단어 자체보다는요,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단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약간 위험한 성경 해석이 나올 때가 있죠. 이 키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강하지만 문맥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했듯이 그러나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욥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9절까지의 상황이고요. 1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따지려고 노력해 보았고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이 절망을 욥이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깨달음이 발생해요. 정말 큰 절망이었는데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아시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 어려움 가운데 욥은 간증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려움과 내 억울함과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 한 분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살 사건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가끔은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유명한 분 가운데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억울함 가운데 죽음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찰이 이 검찰의 내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내사 가운데 결국에 목숨을 끊어요. 근데 그 유서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밑에 있는 다른 경찰들이 나의 어떤 약점만 만들어가지고 이걸 위에 올렸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억울한 순간에, 내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누가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알아주면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한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처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1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살펴보다는 말도 실은요 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상황과 현실과 모든 처지를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욥의 첫 번째 간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아신다. 두 번째 욥의 간증을 보게 되면 이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한인데 영어로 보게 되면 테스트입니다. 우리말로 시험이죠. 욥은 지금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살면서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학창 시절에 많은 시험을 보셨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 기다려진다. 와, 내일 기말고사네. 너무너무 재밌어. 즐거워. 이런 사람은 없죠. 우리는 시험을 싫어해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싫어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끝날 줄 알았더니 직장에 갔더니 또 승진 시험,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험을 봅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이게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유이죠. 어떤 형제가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원어민 수준으로 너무너무 영어를 잘해요. 자기의 꿈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가려면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플 점수가 안 나와요. 나는 영어 잘하는데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럼 못 가는 것이죠. 수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올리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이 없었습니다. 굴곡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이직 레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또 시험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요? 나쁜 짓 해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이죠, 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2024년도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올 한 해 정말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겠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내가 중심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직장에서 계속 어려움이 와요. 이걸 놓고 더욱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분명 레벨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레벨 테스트예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안을 구하는데 몸에 이상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걸 놓고 더욱더 기도하는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레벨 테스트입니다. 우리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장시간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에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레벨 테스트입니다. 지금 욥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있구나. 레벨 테스트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레벨 테스트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레벨 테스트가 어떠한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이건 레벨 테스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근데 바울은요, 시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의 모범 정답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 이건 나 시험 쉽게 합격할 수 있지.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시험으로 아니까 고통이 아닌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다.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꾹 참고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할 것이다. 내가 시험에 합격생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욥의 두 번째 간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욥의 간증을 보게 되면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금의 재련 과정을 보게 되면 불이 뜨거워야지만이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불이 그냥 대충 따뜻하게 되면 불순물은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워야 돼요. 나는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순금이 되어서 100%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고통만을 보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 다른 것을 못 보고 고통 그 자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걸 잘못했어. 아, 저번에 교회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만 보면서 하나님은 없어, 신은 존재하잖아, 나는 무종교의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고자 마는 것이죠. 고통이 끝이 아닌데 고통만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는 이런 신앙의 회의론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으로 그의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1995년에 이 삼성 라이온즈에 투수 한 명이 입단하게 됩니다. 아, 이 선수는 우리 팀의 미래고 기둥이고 영원한 에이스다. 이것도 지옥에서 데려올 수 있다는 이런 왼손, 이 좌완 에이스예요. 이 선수가 왔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한 경기도 뛰지 못합니다. 입단하자마자 바로 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메디컬 닥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영원히 공을 던질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최고로 이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부임했는데 끝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러면 절망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럼 내가 타자라도 해봐야겠다. 평생을 투수로 했는데 에이스인데 타자로 바꿔요. 그리고 3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에 데뷔를 해요. 그리고 홈런을 치기 시작합니다. 잘 쳐요. 일본까지 갑니다. 또 잘해요. 한일 통상 600 홈런을 떼는 이승엽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했었더라면 그 다음 이승엽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뜨거운 불, 이 고통, 이것이 끝이 아닌데 이것을 끝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고통을 끝으로 보지 않죠. 금을 버리는 과정이 아니고 이 고통은, 이 뜨거움은 순금으로 재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순금을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상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100% 순금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욥이 지금 순금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문법은요, 히브리어의 미완료, 우리로 바꾸면 미래적인 것입니다. 아직 순금이 안 됐어요. 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나는 순금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아니 우리를 최고의 순금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만나면, 고통을 만나면 괴로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겨라. 그 고통이 바로 너를 순금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절망이 클수록 여러분은 순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순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요, 순금이라는 사실이죠. 열대의 우림에 가보게 되면 수많은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들이 금방금방 자라요. 햇볕이 좋고 이 강수량이 풍부하니까 나무들이 급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열대 우림의 나무들 가운데 비싼 나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혹한의 추위를 견딘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세계적인 현악기의 명장 스트라디 바리우스는 스위스에서 혹한을 견딘 가뭄비 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가뭄비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혹한, 이 추위를 견디는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생장이 그래서 더딥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이테가 촘촘하고 목재의 밀도가 균일해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냐면 바이올린을 만든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은 바로 저기서 저 가뭄비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자란 이 열대우림의 나무를 가지고는요, 고급 목재가 안 나와요. 하지만 추위와 어려움을 돌파한 나무가 최고의 목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예상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바로 그 순간에 간증이 나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나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절망이 간증으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순금이 되는 역사를 내가 체험케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